찬미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 말씀 드리는 간 어떤 생각이 나나요? 저는 전설의 고향 생각이 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변하시는 겁니다. 하얗게 변하시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조상신들 나타나듯이 그 옛날의 구약시대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상한 광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당황스럽고 놀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당신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뭐 그러더니만 또 이제 구름이 싹 덮이더니만 음성이 막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완전 이거 전설의 고향 아닙니까? 제1독서 말씀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접신하는 내용입니다. 접신이 뭔지 아시지요? 귀신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점쟁이들이 접신하죠. 아브라함도 지금 접신하는 겁니다. 신이신 하느님과. 귀신이란 말이 있는데 귀신의 원래 첫 번째 그 용어가 언제 쓰였냐면 삼국지에 병사들이 갑자기 숨어 있다가 확 나타나서 적군을 무찌르고 또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이걸 보고 신출귀몰하다 그럽니다. 신출귀몰. 신출귀몰 그러니까 나타날 출자 사라질 몰자를 빼버리면 신귀가 되죠. 근데 신귀라고 하지 않고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들 뭔지 모르게 뭔가 휙 나타났다 휙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귀신이라 그런 거죠. 신의 영역인 겁니다. 근데 이 신을 아브라함이 접신하고 싶어서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서 뭘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물을 바치고 그거를 이렇게 그 짐승을 잡아서 반을 이렇게 갈라서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워서 연기를 하늘에 올리는데 그게 순식간에 뭐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느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루 종일 짐승을 잡아놓으니까 까마귀 떼들 독수리 떼들 이런 게 막 붙으니까 나무로 막 쫓으면서 그렇게 한참을 지내야지만 이제 하느님께서 나타납니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런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이야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좋은 신인데 이 좋지 않은 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를 막 앞두고 공부를 친구 집에서 하고 있는데 친구 어머님이 헐레벌떡 막 오시는 겁니다. 헐레벌떡 오셔서 고3인 우리를 두고 기도하러 가자는 겁니다. 어때?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막 신심이 아주 성당을 열심히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약간 지적이거나 이러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영어 선생님.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친구도 놀라고 나도 놀랐는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저기 친척 집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고모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고모 할머니처럼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그 고모 할머니가 천식 가래가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휴지에다가 가래를 이렇게 뱉어내는데, 가래도 안 나오는 며느리가 그 어머니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행세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돌아가신 분에게는 그 며느리니까 아들도 있지만 딸도 있는데, 그 딸에 대해서 막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흉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 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가고 있다고 이러면서, 그 딸을 용서를 못해서 못 가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데, 그때 이제 시어머니 흉내 내는 그 며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 집의 어르신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노안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식들이 불효해서 돌아갔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혀지는 거죠, 그런 말 한마디에. 그리고 내 친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내 친구가 여동생이 하나 있고 또 자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일찍 이제 유명을 달리한 거죠. 그래서 그 여동생과 제 친구 나이 차이가 한 13살 정도가 차이가 많으십니다. 근데 그 죽은 아이를 얘기를 하면서, 너네 집에는 지금 하늘에서 나팔 부는 천사가 됐다, 이러니까 아무리 지적이고 아무리 이게 현명하신 어머니라도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막. 근데 못 갔습니다. 그때 그 친구 아버지가 오셔서 고3 애들 데리고 어딜 가냐고, 그런데 가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수도원에 막 들어갔을 때 우리 원장 신부님께서 이제 이태리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우리한테 강의해 주시는 강의 시간에, 원래 그분은 비교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이제 관심 분야가 심리 상담 쪽이셨습니다. 그래서 첸치니 신부님이라는 그 이태리의 유명한 심리 영성 그 전문가가 계신데, 그분이 쓴 저수를 우리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은 꽤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러 갔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심리학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칠까요? 제 예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수녀원에서 심리 상담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갔더니, 그 수녀님한테, 그 상담을 해야 될 수녀님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일을 봤냐면, 식사를 다 같이 하고 있는데 포크나 나이프가 다 날아와서 그 수녀님 몸에 꽂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다른 수녀님들 깜짝 놀라고, 그 천천히 신부님도 그 모습을 목격을 했죠, 그죠? 의료적으로 치료해 준 거죠. 닭을 빼고 소독하고 상처 치료하고 했는데 그게 또 싹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는 내가 접근할 영역이 아니라 약간의 뭐 조금 다른 초자연적인 부분에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엑소시즘 구마하는 신부님을 모셔와서 이제 했는데, 구마경을 계속 외우고 하니까 그 막 괴로워하면서 걸쭉한 남자 목소리가 나면서, 알았다고 이제 떠나겠다고 이러면서 이 뿔 같은 게 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떠나는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첸치니 신부님이 구마하는 신부님한테 물었답니다. 이제 다 됐냐고, 끝난 거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마귀는 속이기를 잘하기 때문에 저런 걸로 속으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끝까지 이제 구마를 하고, 그 이후로는 괜찮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 초자연적인 경우도 같이 중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뭐 구마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경우는 0.001%. 그런데 한 99.99%는 뭐냐면, 사람의 심리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궁지에 몰리면은 이 몸에도 증세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에 있었던 사건인데, 누군가가 막 쫓아와가지고 누가 제 그 등을 물어뜯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냐 싶어서 경찰들이 쳐다보니까 옷을 밑통을 탁 벗는데 그 등에 이빨 자국이 확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귀입니다 이런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 등을 악마가 물어뜯는다는 상상을 하는 게 몸으로 드러나는 거랍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등판을 이렇게 넓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짐승도 이렇게 콱 물어서 이빨 두 개가 자국이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어깨나 이름이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무는 게 아니라 무언가 무는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상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체적 증상. 또 미국 지역에 이제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또 한국 그계 친구들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학 와서 언어 겨우 익혀서 다른 사람들은 강의 듣고 그냥 시험 치고 문제 없는데 언어적인 측면을 극복하는데 한 2배에서 3배 노력 더 해야 되고 또 대학에서 공부하는 그 공부 과제도 너무 많고 그럼 그 친구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루푸스,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그런 병이 걸린다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도 나타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숫자를 셀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낯이 익는데 괜찮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하신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신을 만나기까지 또 아브라함처럼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하느님을 막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본인의 어떤 온갖 걱정 근심들 또 온갖 잡기 잡신들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 영어 미사 때 제가 그 영어권 신자들에게 해줄 강론이 이제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이라는 그 책입니다. 그 원래 초등학교 한 2, 3학년들이 보아야 되는 그런 그림 동화책인데요. 거기 보면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펀치가 왜 이렇게 찝으면 동그라미 구멍 나는 그게 펀치 아닙니까? 넬로라는 거는 그 없다, nothing 이런 뜻입니다. 펀치가 없는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있는데 이름은 펀치넬로지만 그 친구 몸에는 온 몸에 다 이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펀칭된 그 종이가 잿빛 종이가 약간 그레이한.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생긴 것도 별로 잘생기지 못하고 키도 자그만하고 왜소하고 말 주변도 없고 이래서 남한테 말을 하거나 길을 가다가 기우뚱기우뚱하다가 팍 엎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잿빛 딱지를 붙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온갖 사람들이 좋지 않은 평가인 잿빛 딱지가 더덕더덕 온몸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황금빛 딱지를 별 모양의 황금빛 딱지를 탁 붙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키가 크거나 잘생겼거나 말을 잘하거나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으스덕대고 다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는 나가면 번쩍번쩍하는 그 사람들한테 너무 기가 죽어서 살짝 나갔다 오거나 사람들이 없을 때 나갔다가 오는데 급하게 다니니까 이렇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부딪히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와서 딱지 막 붙이고. 그날도 이제 급하게 다니다가 어떤 여자 소녀한테 부딪혔는데 이 소녀가 또 나에게 딱지를 붙이겠거니 생각하고 사과를 하려고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소녀가 루시아라는 소녀가 펀치넬로를 보면서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못 보고 가서 당신하고 부딪혔네요 이러더라는 거죠. 그럴 때 펀치넬로한테 붙어있던 딱지가 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항상 자기한테 붙어있던 잿빛 딱지가 하나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더 놀란 거는 그 루시아라는 소녀는 황금빛 별 딱지도 하나도 없고 또 잿빛 딱지도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딱지가 없습니까? 아, 옛날에도 나한테는 딱지가 참 많았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엘리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루시아라는 그 이름은 루체, 빛을 뜻하고요. 엘리 할아버지는 엘로힘, 하느님을 뜻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엘리 할아버지를 찾아가니까 엘리 할아버지가 이 펀치넬로로 오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왔니 펀치넬로야.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왜 너를 모르겠니?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나한테 참 소중하단다.
그때 펀치렐로한테 붙어있던 모든 딱지가 우두두둑 다 떨어지더랍니다. 너는 참 소중하단다. 자기는 못나고 말주변도 없고 키 작고 우스꽝스럽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낮게 하는 그런 딱지가 붙어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엘리 할아버지가 너는 참 소중하단다, 난 너를 만들었단다, 너를 잘 알고 있단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자신에 대한 선입견들, 자괴감들이 다 떨어진다. 루시아도 그랬던 거죠. 이 세상에서 좀 더 공부 잘하고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말 잘하고 좀 더 예쁘게 하려는 그것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경쟁할까, 이것으로 인해서 별딱지를 얻기 위해서 조심조심 살아왔다가 엘리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 누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해. 너는 참 소중하단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도 공부하듯이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사회 경쟁하듯이 하려고 합니다. 많은 시간, 열심한 시간 또 이렇게 주님한테 기도드려야지만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한테 와서 편안하게 머물렀다 가시면 주님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는 참 소중하단다. 오늘 또 왔니? 잘 지내니?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붙어있던 모든 과오들과 자괴감들과 부족함들이 싹 딱지가 떨어지는 게 좋죠. 세상 사람들은 별빛 딱지로 으쓱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잿빛 딱지에 기주고 있겠지만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모든 선입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뭔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린애들 누가 안고 예쁘죠? 이리 와 그러고 대신하는 어린애가 반응이 어떻습니까? 으아 그러고 웁니다. 낯서니까, 불안하니까. 짐승들, 강아지, 고양이 귀엽죠? 만질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경계합니다. 낯서니까, 불안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저 존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하지만 익숙해지고 낯이 있고 하면은 앵깁니다. 주인을 따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어린애 같은 존재고 아직까지 그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조금 덜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귀신 같은 영역들, 신출귀몰한 이게 뭔지 모르는 심리적인 영역들, 영성적인 영역들,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막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엘리 할아버지한테 가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두려울수록, 무서울수록, 나 자신의 자괴감이 들수록 주님 안에서 그분께서 나를 참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번쩍번쩍 빛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한 변모, 특히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내 삶을 잘 어루만져서 잘 기도하고 자선 베풀고 또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절제를 잘해서 이제 완전히 부활되는 번쩍번쩍 빛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소중하니까요.